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에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매달리자는 겁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겁니다. 가장 귀한 희망. 오늘 읽으신 시편의 5절에서 6절 보면 시편 130편 나는 야훼님을 믿고 또 믿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또 믿어.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또 믿어. 그 희망,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성실하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능력.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또 믿으면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밤새 붙였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밤새 파수꾼 노릇 군대에서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밤새 지키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막 아무리 입어도. 그런데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적에게 들킬까봐.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숨어서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서도 안 되고 졸아도 안 되고 밤새도록 그리고 지친다고 요령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 새벽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임무교대가 되고 쳐들어오는 적도 밝게 볼 수 있죠. 그런 파수꾼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리면 주님을 믿고 믿으며 나가는데 정말 기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또 믿음의 은사입니다. 스와힐리 전사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워리어 전사의 노래. 투쟁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다. 승리냐 패배냐는 신이 결정할 일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투쟁을 할 수 있음을 축하하자.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투쟁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다. 승리냐 패배냐는 신이 결정할 일이니 투쟁을 축하하자. 그래요. 우리 앞에 병마가 다가오고 두려움의 영이 다가오고 원수 마귀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과 싸우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포기하고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어려움 앞에 원수 마귀 앞에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고 또 믿어. 싸워. 그래서 승리하자. 그 삶의 의미가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정을망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이기자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본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생의 열매와 꽃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의 열매와 믿는 자의 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저 붙어있으면 믿고 또 믿어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세요. 너희는 날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열매는 누가 맺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절망이고 실패일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고 또 믿어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나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희망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척박한 환경이 어려움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장미를 사다가 꽃을 피우려고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막 가장 아름다운 옥토에다가 장미를 심었는데 잎은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예사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안 핍니까? 했더니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장미는 척박한 데서 잘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 비료를 많이 주지 마십시오. 물도 주지 마십시오. 모래하고 자갈이 적당히 섞여 있습니다. 옥토에만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꽃이 피지 않았으면 그냥 불필요한 것들 그냥 다 가지치기 해버리십시오. 그냥 입히고 뭐고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 놔두십시오. 기름지지 않은 곳에 놓으십시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어려운 요소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하고 그 길은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많은 힘든 것들, 역경들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나를 인생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게 하고 꽃피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의 선하심, 그의 loving kindness, 그의 unfailing love를 믿고 매달리고 희망을 거기에 두고 믿고 또 믿고 바라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여기 내 위치가 아닌데 나는 근데 무능한데 나는 이룬 것이 없는데 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 친구가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나를 칭찬하는 이가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기간을 한 20년 이상을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외톨이였어요.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도. 근데 성경에 그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렇게 보면 또 그래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다 포도나무고 열매를 잘 맺는데 혼자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매를 또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질감 느낄 거 아니에요? 이질적인 존재이구나 나는. 열매도 난 못 맺는구나. 참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민폐 아닌가? 여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혼자 있어서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낫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또 포도원 주인도 그래요. 그냥 이게 열매 못 맺으니까 잘라버리자 그래. 이크입니다. 이크.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맺을 것입니다. 이래요. 한없이 좋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포도원 지기. 포도원 주인은 자르자. 포도원 지기는 제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대책 없이 좋으시고 선하신 예수님의 목숨 바치는 사랑의 중재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허무하고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헛되고 헛되도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서 그 예수님 옆에 오늘 그 일독서에 나왔죠. 자리를 함께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그 존재를 이길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고백과 존재로서 있는 그냥 영위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꽃을 피워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할 일은 근데 내가 우선 해야 될 일, 사업 같은 거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오자 이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믿고 또 믿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받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믿고 또 믿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응답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보면요. 1929년에 소설이 완성됐다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마가렛 미첼이 그거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몸이 불편해지고 다리가 불편해져서 이렇게 절개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파커슨 부인이라는 분이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출판사에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마가렛 미첼이 가는 곳마다 전부 퇴짜를 당했다고 합니다. 퇴짜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친구의 소개로 해가지고 맥밀런 출판사 이거 에디터에게 그거를 갖다 주었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아예 그냥 질려버려서 그냥 내려놔 버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그 사람의 앉은 자리에 원고를 다 그냥 갖다가 던져주고 읽어주세요. 그때 며칠이나 걸렸나 봐요. 기차가 며칠씩. 근데 너무 많아서 그냥 밀어놨는데 조금 있다 그 기차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편지를 갖다 줘서 뜯어보니까 그 원고 좀 읽어주세요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루 지나니까 또 전보가 오는 거예요. 전보가 기차 안으로 왔는데 그 원고 좀 읽어주세요. 매일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읽어야겠구나. 이 진령과 정상과 오직함을 이뤘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냥 다 읽고 난 다음에 바로 계약을 하고 원고를 출판했는데 그 다음에 저게 영화화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히트를 치게 된 겁니다. 너무 지독하게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그 집념에 감동해서 결국은 다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제일 독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 옆에 앉히는데 우리만이 감동이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놀라죠.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나는 잘못돼도 좋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 넓은 우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해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아들까지도 주셔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희망을 두고 나가는 겁니다. 아까 그 마가렛 미첼도 지독하게 낙심하지 않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집념에 감동돼서 서로 다 잘 된 거죠. 출판사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영화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전보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한 번 전보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금식 기도로 매달렸잖아요. 조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세상 다 끊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한숨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뭐 3일 만에 성전으로 가리라 15년 더 살게 해주리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하십니다. 응답이 늦게 와도 기다려야 됩니다. 희망을 걷게 돌고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시키고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그 밤새 춥고 서 있기 힘들고 졸음이 와도 참는, 그러면서 새벽이 오기를 빨리 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희망을 걸으면 반드시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에 고향을 떠나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구나 악기로 쓰이는 루브라 참나무는요, 그 아름다운 가구로도 악기로도 쓰이는 좋은 재질의 그 참나무는 25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호두나무 가구, 그 재질이 제대로 쓰이려면요 50년을 성장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야 정말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항상이에요. 어느 때만이 아니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한 부분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삶.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도다. 예수 없을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모든 순간이 보배이며 선물이며 가치 있으며 하나님의 상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대신 내 인생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귀하고 귀한 것이다. 모든 순간이 내 생명의 일부이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때 모든 것은 보배처럼 빛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unfailing love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고기를 그분에게 돌려주셨다, 하나님의 바라보신다는 바로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당신 사랑 믿는 사람 그들만을 반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을 반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당신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한결같은 사람, 흔들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번역에서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봐요. 사랑을 믿는 사람,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반기시며 좋아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에 put their hope on his unfailing love에 put their hope, 그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33편 18절에 하나님의 눈은 his eyes,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사랑을 바라는 자를 지켜보시며, 공동번역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은 지켜보시며가 아니라 살피시며,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번역에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을 살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